제자들을 비롯해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그들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의 현상들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였고 또 불 가운데 임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도 그와 비슷한 현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또 또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또 불과 같이 임하였던 사실을 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 역시 오늘 바람과 같이 불같이 그와 동일하게 임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성령이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익된 현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셨지만은 오늘 이처럼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동시다발적으로 임할 수는 없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각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있어요. 그들이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만국 방언이었던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6월절과 또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오순절이 이맘에 지금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77절과 오순절은 지금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6월절부터 77절까지 이어서 지키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의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등등 이처럼 흩어져 있는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데인들은 바데인의 말로 들리고, 메데인은 메데인의 말로 들리고,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갑바도기아 그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사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바데인에게는 바데인의 말을 하고, 메데인에게 메데인의 말을 하고,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갑바도기아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신비한 현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말의 표현 의도가 뭐예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들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유대 많은 사람들은 그 갈릴리를 소위 촌동네로 여기고 있었어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로 약간 천대받고 있는 그 마을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천대받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의 그 출신들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말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그들이 의아해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소위 지금도 뭐 많이 배우고 그렇게 유식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뭐 영어를 말하고 일어를 말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어를 말하고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면 그거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 사람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 시골 촌동네에서 맨날 물고기나 잡고 있고 또 그 사람의 학력을 우리가 다 알아요.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수준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서 영어를 말하고 일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고 세계 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신기하다. 그 현상에 놀라 자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들이 만국방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반응이었었던 거죠. 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의 반응들은 그렇게 방언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이래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이들이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사람들조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술 취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성경에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증명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을 먼저 보세요.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만국방언에 대해서 이처럼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주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나타낸 현상 중에 하나가 만국방언에 방언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너희에게 자세히 설명할 테니 너희가 귀를 쫑긋 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아까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변명하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때가 제3시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이들이 지금 술에 취했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때가 제3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지금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전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시골에 보면 고주망태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이 오전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더더구나 이 때가 제3신이라고 했던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은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어떤 때라고 했어요? 절기였잖아요. 절기. 오순절이 이미 이름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 이어서 77절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77절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언제까지? 오전 10시까지 그 유대 그 종교에 따라서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는 것이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의 종교적인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교회 속에서 어떠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고난주간에 따라서 아침에 혹은 점심에 저녁에 금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77절 절기, 6월절 절기에 오전 10시까지는 다 금식하는 것이 종교적인 문화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때가 몇 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전 9시라는 거예요. 때가 제3신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술을 먹고 술 취해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현상인가? 베드로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또 성경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익숙한 성경을 인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구약 성경 어디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을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시간상 제가 요엘서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듯이 요엘서를 직접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내용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요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엘서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세에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말세에는 내 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령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제 말세가 되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명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대상. 민족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심지어 그가 어린아이든지 또 늙은이든지 또 젊은이든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육체에게 말세에는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듯이 이제 그 말세의 때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사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구약과 성령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라고 하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하셨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역사였는가?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난 어떤 특별한 한정적인 역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혹은 왕들에게 이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보편적인 역사가 없었던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한정적이고 한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후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나요?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나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성령 시대는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때는 한정적이고 한시적이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말세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와 같은 예언을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누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가 굳이 BC 따진다면 700년, 800년 전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언된 그러한 역사를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알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서 있던 유대인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 제일주의였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그랬습니다마는 너희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리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서 스스로 답하기를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그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습니다만은 유대 백성들에게 헌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들은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에 어려서부터 그 훈련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에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상도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도 그 요엘서를 알고 있듯이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리고 그 육체에게 부어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고 성경이 성취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증명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요. 언제 이와 같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했어요. 그럼 말세가 언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그런 현상들을,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 약간 비꼬은 듯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참 세상 말세야, 말세.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말세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세상 다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세상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그 말은 실상은 세상의 끝은머리에 다 달았다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세상 끝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세 혹은 거꾸로 세초 세말 그렇게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는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일컬어서 성경은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본 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때를 그래서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뭘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성령 시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 누구든지 민족과 인종과 지역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가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녀들이 뭘 하게 돼요?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세상 물정 알아요,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주 작은 꼬맹이 어린이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작은 아이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미혹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학교 이제 막 갈 때 혹은 유치원 갈 때 얘야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과자 사주면서 나 따라갈래? 라고 그렇게 꼬드겨도 너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타이르잖아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부모들이 타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꼬맹이,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 임하면은 어떠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미래를 맞추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 작은 꼬맹이가 어떻게 그러한 역사를 알게 돼요? 누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미혹당하기 쉬운 그 미련한 아주 작은 꼬맹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종결될지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거룩한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젊은이들의 특징은 정욕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정욕적인 그러한 욕심들 때문에 늘 죄악에 노출되기 쉽잖아요. 또 그들의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비판적인 사고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늘 부정적인 사고들이 많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느 청년들에게 야, 너 애인 있니? 이렇게 예,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랬더니 나라에서 어떻게 해준가 보고 저 결혼하려고요. 우리가 언제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해줘서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어찌 보면 젊은이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그거
그것처럼 예쁘고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말입니다. 세 번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있어요. 여기서 꿈은 우리에게 이해를 쉽게 조금 번역을 한다면은 소망인 거죠.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현실 앞에 아무리 어려운 삶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저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정말로 암과 같은 이러한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분명히 나에게도 쨍하고 뜰 날이 있을 거야. 내가 그날까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인내해야지. 사람에게는 저마다 이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오늘 보면서 늙은이라고 해서 조금 표현이 거시기 합니다만은, 늙은이들은 그 현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편적으로 별로 없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꿈,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늙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했던 그 추억의 페이지,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서 과거를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노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그 생각의 그 기력도 떨어지니까, 그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에서 아무리 소망 없는 노인에게까지라도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 하늘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또 80이 되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해가 갈수록, 저도 흰머리가 제법 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해가 갈수록 흰머리가 늘고 해가 갈수록 이 주름살이 처지는 것은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70, 80이 되어서 하루하루 어떠한 소망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열정이 있어야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먹고 그냥 싸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낸다면은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늙어서 힘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면은, 오늘 우리의 성령이 충만함이 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열정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이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오늘 또 힘있게 능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